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이란 마을이었고 유아 시절에는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소녀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가버나움이란 곳으로 홀로 이사를 가셨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내용들은 가버나움과 그 주변 지역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말씀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서의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신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로 발걸음을 옮겨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본문 53절과 5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나사렛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삶의 대부분의 기간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배척받으셨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속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래 고향은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은 급히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이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자 예수님의 가족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로 일하며 가정을 부양했고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은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밑으로 6명의 동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일찍 여인 예수님은 가장으로서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고 아버지 목수의 직업을 이어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는 그분의 나이 30세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동생들이 자라나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가족들을 책임지셨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머니와 6 동생들을 최선을 다해 부양했고 가족들을 책임지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끝마치신 후에 가족들이 있는 나사렛 동네를 떠나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들,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신비한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권위가 있고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선생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능력을 행한다. 예수라는 대단한 선생이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러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2의 고향이자 육신의 가족들이 있는 나사렛 동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동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사람이 존경받는 선지자요 선생님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 예수님의 방문에 대해 나사렛 사람들도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자 그 가르침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진짜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 있는 말씀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범함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55절과 5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이 뛰어난 분임을 알았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매우 훌륭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배경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나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일반 서민들보다 더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과부인 어머니와 6명의 동생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목수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이 되는 일이고 사람을 얕보게 보는 약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목수의 직업이란 것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훌륭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자 어린 시절부터 목수의 일을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55절과 56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출신이 별 볼 리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부였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나름 유명한 사람이 되어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고향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자신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 없이 자란 녀석이 훌륭한 선생이 되었다고 한들 그 근본 뿌리가 달라지겠는가?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자라온 녀석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는가?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예수님을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믿을 만한 대상,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많은 명예와 재력과 권력이 따라올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 잘 나가고 성공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앞세웠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그들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아들인 것인지,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성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여러 어려움과 실패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닐 필요성도 신앙생활을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성도들은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성경의 가르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믿음 때문에 다니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시각과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요 지혜였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지지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역했다면 당시 왕족과 귀족들도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 배경 때문에 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아무도 흠모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복음 역시 매력적이고 화려한 모습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타지에서 열심히 일해 성공한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올 때 보면 자신을 엄청나게 꾸밉니다. 고급스러운 옷과 장식을 걸치고 비싼 차를 타고 고향에 돌아와 고향 발전 기금으로 거액의 돈을 기부합니다. 자신의 사비를 털어 마을 잔치도 열어줍니다. 성공한 사람이 고향에 와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주어야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급스러운 옷도 입지 않았고 큰 재물이나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고향 땅에 오셔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예수님의 모습은 고향 사람들이 기대했던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안 배경과 예수님의 현재 모습이 인간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57절과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척이란 말은 단순히 소극적인 차원에서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거부하고 밀어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예수님을 속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배척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악한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복음의 메시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매우 능력 있는 선지자요 후대의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 그들이 활동했을 당시에 조국과 고향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더 대접을 받았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들을 잘 대접했던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애로 드시면서 예수님은 지금의 나사렛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바로 앞에 와 계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악한 모습을 보시고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은 두 번 다시 나사렛 동네에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이라 불리었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큰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었던 여러 조건과 이유를 가진 장소가 바로 나사렛이란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에서 능력 행하기를 자제하십니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사렛 마을의 비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역 사람과 마을을 다 다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직접 들은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는 그들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받을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더 큰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함으로 이 은혜의 기회를 영영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도저히 그들이 믿고 따를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줄 존재로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기에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러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잘못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사렛 동네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과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시각과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리석고 무지함이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인간들이 흠모할 만한 가짜 예수님을 만들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